다시 또 하루 지치고 고단할 때 내게 있는 힘이 모자라 무력함 느낄 때 내가 기댈 곳 편히 거할 곳 찾으려 고민할 때 의지할 내 영혼 찾는 그곳 푸른 초장 함께 가보세 우리 주님 계신 곳 그곳에 거하세 푸른 초장 이끄시는 태로 주 예수와 함께 거하리 매일 또 매일 스치듯 매일 누군가를 만나도 내가 가진 선이 모자라 사랑 못하여도 나의 큰 사랑 가장 큰 사랑 그분의 사랑으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곰간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며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생각은 늘 주님을 닮고자 하나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 헛된 것을 구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씻겨주셔서 흠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손으로 수고한 것들에게 복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지도 못하며 함께 교제도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오니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한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온유한 성품과 친절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하기를 그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로 서로를 돕고 세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 지은 자들을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윤갑준 목사님께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이라는 단어는 말하기도 꺼려지고 듣기도 거북해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은 부모와 자녀, 또 형제, 또 배우자, 아내나 남편, 그리고 성도, 또 친척, 친구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리는 무자비한 원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불에 데인 살갗과 같아서 오랫동안 쓰라리고 아프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은 죽음의 슬픔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잔인한 여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을 알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거룩하고 흥분되고 또 소망으로 가득 찬 천국의 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죽음은 죄의 싹스입니다.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죽음이 죽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잠시 잠자는 것뿐입니다. 다시 깨어나 일어나 부활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호련히 순식간에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여 그의 누이들이 슬퍼하며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운 일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잠시 심장이 멎은 사람에게도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하여 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라고 하는 의사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한 사람 344명 중에 62명, 약 18%의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한 것을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인터뷰를 해서 책으로 펴낸 것들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진술은 조금씩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략 숨이 멎는 순간에 마치 심해에 들어가는 잠수복을 입고 갔다가 이제 나와서 잠수복을 벗는 그와 같은 느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죽은 몸을 자기의 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아무리 가족이나 슬퍼하는 가족이나 의료진을 불러도 그들이 듣지를 못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널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다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아주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다 굉장히 환한 빛을, 아주 눈부신 빛을 보고 돌아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신의 자기 가족이나 또 친지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가지를 물으셨는데 얼마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한 가지만 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맨 끝에 한 이 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이 꿈이나 환상이 아닌 것은,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임종 당시에 여러분 그 숨이 넘어가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볼 만한 그런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임종 당시에 그 의사의 가운에 있는 그 이름을 갖다가 깨어난 다음에 그 가운에 이름을 봤다고 하고 그 이름을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제 숨이 멎은 다음에 막 울고, 어떻게 우는지 벽에 기대서 울고 있고 자기 손을 잡고 울고 있고 하는 가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진술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죽은 후에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해서 우리의 상상이나 감정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듯이, 계란이 깨어지면서 병아리가 되듯이, 앙상한 겨울나무에 봄이 되게 되면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듯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고 나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죄의 몸을 벗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천국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은 부활로 바뀌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에 육신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삶을 8년 동안이나 추적해서 연구한 사람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 보통 20% 내외가 되는, 이게 심장이 멎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기억이 있는 건 아니고 20% 내외의 사람들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삶을 추적했더니 그 8년 후에 이들의 삶에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이고 일상의 감사를 넘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엔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지만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두드러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키케로는 삶 자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말을 했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는 뭘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양과 같이 어리석어서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미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마음이 드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섭섭한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함이 축복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함이 심판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 중에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생명을 다해서 숨지기 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매듭을 푸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와 아는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좀 마음이 좀 불편했던 사람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병세가 짙어지기 전에, 그러나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좀 정신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품었던 매듭을 다 풀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네가 땅에서 풀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지금 오늘 여기서 이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그러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매듭을 푸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마음으로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차 안에서 전화로 혹은 문자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매여져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풀리게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베단이는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종종 베단이로 내려오셔서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유하시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는 이 가정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낼 때 3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도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베다니 그 동네도 유대 지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는 이제 병을 앓고 있던 나사로가 병세가 좀 위중해지게 돼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좀 오셔서 나사로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좀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도 만약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는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돌로 쳐서 또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차마 직접적으로 오빠를 살려달라고 하는 부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편으로 자신의 오빠의 병세가 위중함을 알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하시면서 요단강 저편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고쳐주실 능력도 있는데 왜 지체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도 4절에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유대로 가자라는 얘기는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말하고 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좀 오버하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려고 나사로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주님이 오빠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을 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자신의 오빠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생긴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부활을 먼 훗날에 벌어질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현재적 사건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묘비에 기록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생명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해야 영원한 생명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신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바로 영혼에 삼켜진 존재입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인 동시에 이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서 가장 몸이 아파하다가 죽었는데 주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했을 때 그 몸은 바로 죽기 전에 그 아팠던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 이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그 은혜를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걸 이 땅에서 그렇게 누려야 된다는 것에 예표가 된 것이 바로 나사로인 것입니다. 부활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은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화학자들에 의하면 7년을 주기로 우리 몸의 분자 구성이 완전히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어린 시절의 나의 몸과 지금의 나의 몸은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너무나도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의 나의 몸이 지금의 나의 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의 연속성이기 때문이다. 그 어릴 때 그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하고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몸은 훨씬 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어른이 될 때 몸이 자라나는 정도의 그런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급격한 급진적인 아주 레디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바로 다른 차원의 몸을 입고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매듭은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끝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매듭을,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5분 내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란, 첫째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인생의 괴로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원을, 힘을, 파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고린도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어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의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속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곧 얼마 되지 않아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에 오늘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괴로움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으로 끌어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봤더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이라는 건 뭐 천국의 삶을 누리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끌어당겨 와서 오늘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위의 것 하면은 뭔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면 알겠는데, 땅의 것이라면은 또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위의 것이 뭘까요? 위의 것,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요, 4살이나 5살 때 굉장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그걸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져서 못하는데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막 저하고 아내가 막 새벽에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비비며 일어난 5살짜리 우리 딸이 일어났더니 막 뛰는 거야. 그래서 너 왜 뛰니? 그랬더니 그래. 너 왜 그러니? 좋아서.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몰라. 근데 왜 그래?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는 찬송 가운데도 은혜로운 찬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와 찬양을 돌리며 영광 돌리는 찬양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상하게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삶,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어지게 된다면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가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위의 것을 찾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180장입니다.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우리 박수치며 부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서 주님을 믿지 못해서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넉넉히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부를 드린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부담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착한 일에 넘치게 쓰여지게 하시고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괴로움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주간에 시부상을 당하신 우리 서승두 집사님,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신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성경 통독자 명단이 있는데 오늘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나가시면서 작은 교회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헌옷 그 캠페인, 기증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늘 가져오셨는데 또 깜빡 잊어버리셨죠. 지난주에 꼭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잘 옷 정리를 하셔서 안에 있는 옷들을 가져와서 여기 헌옷 기증 그 박스가 있으니까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문자로 몇 부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지금 드리시는 예배 시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 2, 3부가 좀 골고루 좀 드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송령 235장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각 처소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와 군대와 또 지방에 있는 우리 예수양교회 가족들 위에 이 땅의 젊은이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모든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